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무 사이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고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죄를 짓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변하지 않는 하나, 그것은 에바다의 은혜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별히 우리 앞에 주께서 열린 문을 두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 하셨더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에바다의 사건으로 한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도 임하기를,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다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생애에 에바다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제가 86년 1월부터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86년이니까 거의 한 35년 정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해에 제가 다시금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주길 원합니다. 내 생애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대적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 생애가 복의 복으로 채움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에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열어져야 될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저는 관계 회복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권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의 문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이 굳이 마음의 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만 쓰이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무리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이 닫혀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의 문은 그럼 어떤 문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문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려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관계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활짝 열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딘가가 막혀 있는 거죠. 닫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문이 닫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불안과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두려움 대신에 기쁨 그리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삶, 주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관계 회복의 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동거, 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문을 여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자들로서 완전히 세속화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닌
그런 뜨뜨미지근한 그런 상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 가운데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들은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태는 주님께서 토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함을 보시고 그들을 거부하고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으로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이 닫혀 있으면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도 없어요. 영적인 것? 에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였다면 구원받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해지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재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요.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까지 16km, 히에라폴리스까지는 9km, 에베소에서 수리아까지 연결되는 대로상에 위치해 있어서 BC 133년 이후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도시로서 큰 번영을 이루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구성원들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라 생각한 겁니다.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사는 그런 교회, 뭔가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부유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 벌거벗은 상태,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한 상태. 경제적인 부유함만이 있지 나머지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아닌 그런 교회, 그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자아도취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아도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름대로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말씀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거나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매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매. 요즘 세대에는 사랑의 매라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가도 그렇고 때론 집에도 사랑의 회초리가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매를 딱 준비하고 잘못하면 손바닥을 얼마나 맞았는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징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실족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매를 드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매를 맞기 전에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관계의 문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삶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은 안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의 문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은 주님이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을 내가 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는가? 첫째는 금을 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을 사야 한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야 돼요. 여기서의 금은 시련을 통해 단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다가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라게 되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연단마다 정금과 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이란 세속적인 영화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한 삶,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눈은 산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혼탁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애매모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이라는 그러한 허울을 쓰고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슬쩍 바꿔버리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고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학문이 정확해. 그러면서
성경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죠. 그래서 안약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잘못된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이 부자이고 부족한 점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미래, 영혼을 좀먹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 열심을 내지 못한 것 회개해라. 열심은 열정이죠. 첫사랑으로 인한 뜨거움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열정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열심을 갖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의 미지근한 상태를 회개하고 뜨겁지 못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고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뜨거움은 길어야 1년이다. 네, 길어야 1년이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가슴이 뜨거운 기간이 1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물론 날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져 있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금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열심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1년 기간으로 끝나면 안 되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과 열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바로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힘들고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심을 갖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 때로는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감정 여하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이 사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넓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삶 전반에 걸친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왕과 주인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세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망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믿습니까?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의 문이 더 활짝 열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서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을 여십시다. 그것이 마음이든 삶의 모든 분야이든 지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고 고백하십시다.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길 위해 기도하십시다. 열심 없음을 회개하십시다.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것을 회개하십시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십시다.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 주님의 심장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락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관계 회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락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미지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금을 사게 하시고 주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열어지고 주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주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